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겪으시고 이제 공적으로 세상과 대중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처음으로 드러내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탄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끝나가는 28절, 29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잔뜩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가 잔뜩 났다. 그러면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고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산 벼랑까지 예수를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 자, 이런 사리가 가득한 분노가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갑자기 감탄하고 막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에게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감탄했고,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게 이제 한 공간 안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 오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은 21절이지만 그 앞부분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자라나고 그리고 굉장히 계속해서 지냈던 본인의 고향 나사렛에 오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함께 선포하고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그 유대 나라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됐죠. 성전이 파괴됐을 때부터, 바벨론 포로기의 때부터 성전이 없으니 마을 곳곳에 뭘 지었어요?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안식일에 함께 모이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회당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항상 안식일이 되면 어디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가 했던 대로, 늘 알고 있던 대로, 행했던 대로 안식일에 들어가 회당에서 말씀을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일어섰는데 이 당시 성경은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약 말씀은 없을 때죠? 구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뭐 책도 아니고 두루마리였을 거예요. 두루마리에 적혀진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그때 예수님이 읽었던, 그러니까 예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말씀을 읽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처음 읽었던 말씀이 오늘 구약의 본문이에요. 이사야서를 읽으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위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바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주님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누가?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사야 말씀은 당시에 바벨론, 이사야 시대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모든 것이 망했어. 나라가 없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던 이 암울한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이다. 포로된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고 갇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종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게 등장하죠. 주님의 은혜의 해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안식년은 7번째 해죠. 그 안식년을 7번째를 7번 반복하면 몇 번이 돼요? 몇 년째가 돼요? 49년. 그 다음 해인 50년째는 뭐예요? 희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종이었던 사람들이 50년째 한 번씩 자유가 주어져요. 우리가 지금 내내 부르고 있는 찬송가 550장에도 매였던 종들이 돌아온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런 거예요. 50년째 되면 종들이 다 다시 자유인이 돼.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빼앗겼던 땅이 50년만 되면 다시 다 내 땅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의 은총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예수가 이 말씀을 딱 읽고 대중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자, 헬라어 원어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대중을 향해 내뱉은 단어가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내뱉은 단어인데 그것이 바로 세메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은 게 아닌 자신의 언어로 처음 내뱉은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먼 곳에 나중에 아주 있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활동은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이루어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뭐죠? 현존입니다. 현존. 우리가 현존할 때 하나님의 오늘 이루어지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써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자기 인식,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자기 인식, 그 명확한 인식이 아주 공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내가 바로 희년을 구현할 사람이다. 내가 바로 갇히고 억눌리고 그렇게 억압받았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왔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선포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다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저 사람인가? 라는 감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인가? 라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바로 이런 대사가 나와요. 감탄하고 놀라서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 아닌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야, 요셉의 아들 너도 알지? 나도 알아. 왜? 여긴 어디니까요? 나사렛이니까. 30년 동안 내가 저 사람이 자라고 나고 다 봤어. 같이 밥도 먹었고 요셉의 아들이야. 요셉은 어떤 사람이야? 평범한 목수. 그 집 아들이야. 그 집 아들이 지금 저런 얘기를 한다고? 바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탄하고 놀라다가 근데 저 얘기를 한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요셉의 아들은 매칭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한테는.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의식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 대중의 의미를, 마음을 읽으셨다는 듯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23절에 보면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나한테 얘기할 거야. 여러분, 이 속담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자신의 병을 먼저 고쳐서 자기가 용한, 아주 유능한 의사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라 라고 하는 의미의 속담이에요. 근데 그 속담을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들이밀 거지, 나보고 먼저 용한 모습을 보여서, 즉, 이 나사렛에서도 네 고향에서도 한번 이적을 베풀어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불신앙의 마음을 포착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약에 등장하는 유명한 선지자 2명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엘리야, 또 하나는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열왕기 사항에 보면 나와요. 17장에. 3년 6개월 동안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에 의존해서 먹을 것을 농사 지어야 했던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다.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엘리야 당시의 기근, 가뭄, 이거는 엄청나게 우리 민족의 역사상 어려웠고 참혹했던 재앙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열왕기상에는 사르밧 과부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사렙다 과부인데 동일한 사람이죠. 사렙다 마을에 있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갔어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보내셔서 밀가루와 병의 기름 별로 없었는데 음식을 만들어라. 그래서 엘리야도 먹고 그 집의 과부와 아들도 먹어서 나중에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뒤주에 밀가루가 계속 넘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엘리야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는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5장에 보면. 거기에는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엘리사가 고쳐준 이야기예요. 그 나아만을 깨끗하게 엘리사가 고쳐주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28절에 보니까 모두 화가 잔뜩 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인 사렙다 과부,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구원은 누가 받아요? 우리만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멸시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삼기 위해 누구를 창조했다? 이방인을 창조했다고 실제로 믿었대요. 그 정도로 이방인을 멸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극도로 혐오했던 이유가 사실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야. 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시리아 제국의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았던 땅이 사마리아야. 그러니까 섞였어. 피가 깨끗하지 않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혐오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렙다 과부가 이방인인 거, 나아만 장군이 이방인인 거 이들이 몰랐을까요? 잘 알아요. 사렙다 시돈 지방에 있는 사렙다, 시리아 사람 나아만 이방인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줬다라는 거 이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낼까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예수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좋겠어요.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자, 여기서 뭐가 건드려져요? 뭐가 화가 나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가 화가 나죠?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누구에게만?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27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뭐가 화가 나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고쳐주고 이방인도 고쳐주고 그러면 좀 배가 아프긴 하지만 그것도 못마땅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사렙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나아만 장군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을 제치고 이방인을 구원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야가 마음이 착하고 너그러워서 스스로 그렇게 단독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 그럼 하나님이 자비가 넘쳐서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했는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오히려 너희인 유대인을 버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가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산 벼랑으로 끌고 간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것을 빼앗아 누굴 준다고? 이방인을 준다고? 너도 유대인이잖아. 어떻게 민족의 반역자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민족의 반역자는 어떻게 해야 돼? 산 벼랑에 끌고 가 낭떠러지 떨어뜨려 죽여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럴 줄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그러나 바로 처음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그럼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그냥 과거 옛날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너희에게도 적용될 이야기이다. 너희에게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도 이루어질 일이야. 너희들이 그 뿌리 깊은 선민의식, 그 뿌리 깊은 기득권의식, 그것이 있는 한 오히려 나는 이방인을 구원할 것이다. 오히려 이방인이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나는 이곳에 왔다. 세상의 기득권층, 특권층, 가진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높아진 사람들의 삶을 유지하려고 내가 온 게 아니라 세상의 낮고 낮은 곳에 끝없이 아파하는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슬프고 아픈, 그래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비존재들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희년의 은혜라고 하는 건 바로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치 설교할 때 예화로 쓰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왔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예화로 쓰셔서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인간의 의식의 수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향신기도를 가르친 토마스 키팅 신부는 이것을 인간의 의식의 수준으로 분류하면서, 향신기도 배우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파층류 의식, 타이폰 의식, 그 다음에 신화적 회원 의식이라고 얘기해요. 신화적 회원 의식의 수준이 바로 딱 이 수준에 해당하는 인간의 의식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정신 발달 수준을 볼 때 몇 세에 해당이 되냐면 4세에서 8세에 해당하는 수준인 거죠. 우리 아빠가 너네 아빠보다 힘 세거든? 딱 이 수준에 있는 그 수준의 싸움, 그 수준의 투쟁, 그것을 하고 있는 인간의 의식 수준이 무슨 수준이다? 신화적 회원 의식의 수준이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집단과 자기를 완전히 과잉 동일시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요? 그 집단에서만 찾을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정체성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기득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중요한 것에 대한 소속감이 있을 때 그 소속감 때문에 우리가 안전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인정받음을 느끼고, 또 힘을 느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안정감, 인정받음, 힘. 내가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인식이 내가 어렸을 때 결핍되었던 생존 안전의 욕구, 애정 존중의 욕구, 그 다음에 힘과 지배의 욕구를 더욱더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착과 고착이 그래서 더 그 집단 안에 있을수록 더 강화되고 더욱더 커져요. 이때는 뭐가 참된 건지, 뭐가 옳은 건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그 집단에게 충성하게 돼 있어요. 무비판적으로. 이것이 신화적 회원 의식의 수준입니다. 토마스 키팅 신부는 21세기에 이르렀지만
우리 지구 공동체에 살고 있는 전 인류의 정신 연령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 신화적 회원 의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몇 살이라고요? 4세에서 8세. 가족이 너무 소중하죠. 그렇지만 가족주의에 빠집니다. 나라가 소중하죠. 그렇지만 국가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대표적으로 신화적 회원 의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류가 자행하고 있는 죄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학벌주의, 인종주의 다 신화적 회원 의식에서 나오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을 차별하고 장애인을 차별하고 성소수자 등을 차별하는 끊임없는 차별과 혐오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그 수준의 그 의식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 전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타났어요. 숙명여대의 83세의 할머니께서 최고령 수능 지원자로 합격했다는 소식이 뉴스에서 났어요. 보신 분 계세요? 그 뉴스 자체로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저는 그 댓글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니, 충격적이었어요. 댓글은. 덕분에 젊은 학생 하나가 그 자리를 놓치고 말았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 댓글에 정시는 아니고 미래교육원이랍니다. 라고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걸까요? 정시가 아니라서? 정시였다면 젊은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이 의식의 흐름이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노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의식이에요.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되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되어가면서 필경, 약자가 되어갈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치 자국민의 어떤 이익과 자국민의 복지의 기회들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뉴스가 나오면 뉴스에서 이제 그렇게 그 언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댓글에 또 막 뭐라고 나타나요? 무슨 미등록 이주민이냐? 불법 체류자이다. 라고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불법은 불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언어로 우리는 개선해서 불러야 합니다.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언어는 굉장히 마치 위험하고 불길한 범죄와 연루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다분히 연상시키는 언어예요. 여러분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갖가지 사연과 어려움으로 먹고 살려고 한국에 왔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땅에 체류의 자격을 상실해서 신분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태인 사람들인 거예요.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조금이나마 나아져서 다닐 수 있게 됐죠. 그렇지만 수학여행 못 가요. 현장학습 못 가요. 왜일까요? 여행자 보험을 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외된답니다. 자격증 딸 수 없어요. 줌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받을 수 없어요. 다 자기 본인을 인증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본인 인증 많이 하시죠? 뭘 하려든 다 인증해요. 그 모든 단계들을 이들은 아무것도 자신을 인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과 후 활동, 돌봄 서비스 다 제외됩니다. 아플 때, 문제는 이거예요. 아플 때 의료비가 부담돼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명권의 문제예요.
불법을 저질러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아파도 어쩔 수 없다? 생명권은 여러분 기본이에요. 기본권. 건강할 권리를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고 자랐어도 그들은 그저 완전히 이 땅에서는 비존재예요. 너무나 야만적인 사회입니다. 부모가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해서 아이들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일까? 그들이 뭘 잘못했고 그들이 체류의 자격을 상실했으니 그래도 마땅하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UN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되고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져야 되고 국적을 취득해야 되고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것이 유엔이 정한 아동에 관한 권리 협약이에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1989년에. 그리고 1991년에 대한민국은 그것을 비준했어요.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금 30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대한민국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한국에 2차례나 권고했어요. 누가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정부가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비준했다는 거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체류하고 있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이 나라, 이 사회다라는 거죠. 교묘하고 그렇게 은밀하게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어떤 편견, 내 안에 선입견, 나의 고착과 내 중심성, 이렇게만 우리가 사고하고 내가 속한 집단에만 몰입해서 살면 끊임없이 아까 말한 그 뉴스의 댓글과 같은 사고의 흐름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우리의 신화적 회원 의식이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신화적 회원 의식에서 더 나아가 이제 정신자아적 의식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신자아적 의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단순히 얘기하면 진짜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상식적이고 그제서야 어른답고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정신의 연령도 그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유치한 집단 과잉 동일시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관심, 나의 안전, 나의 인정 욕구, 나의 힘과 지배의 욕구만에 집착해서 이제 벗어나서 진정한 양심이 작동하는 것, 진정한 옳고 그름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바로 정신자아적 의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영적 여정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어떤 의식의 수준에서부터? 정신자아적 의식의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에 신화적 회원 의식에 있을 때의 인간은 영적 여정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만 또는 내가 속한 집단에게만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여정은 정신자아적 의식의 수준에서부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신자아적 의식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실현할 수 있는 것, 그걸 바로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온 율법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기에 다 들어있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적 회원의식에 있고 그것에 몰두되어 있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고 내 이웃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척하게 된다는 거죠. 정신자아적 의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 영적 여정을 시작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고 그것이 진해질수록 내 이웃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아차리게 되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나의 기본권이 중요하듯이 내 이웃의 기본권이 중요하구나. 나의 존엄성이 중요하듯이 내 이웃의 존엄성이 중요하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는 이제 산업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당연히 이 땅에서 태어나는 이주 아동들도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주민 정책의 현 주소가 지금 우리 사회의 국격, 이 품격에 맞고 있는지 정말 맞는 건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미등록 이주민,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어떤 뼈아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본문은 이 장면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벼랑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예수님은 자기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그 모든 기득권의 의식과 특권의식, 그 한 가운데를 지나셨습니다. 내 것이다, 빼앗길 수 없어 라고 굳게 믿는, 절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배타적인 의식과 그 깊은 욕망, 그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셨어요. 그 모든 서슬퍼런 힘의 욕망, 그것을 거슬러서 그 한가운데를 지날 만큼 예수님은 정말 고요하고 위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사리에 가득 찬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분노보다도 비존재를 존재로 만들겠다는 더 큰 힘이 예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의 모습은 우리 또한, 나 또한 우리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기득권의식, 우리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자기중심성, 내 안에 들끓고 있는 신화적 회원의식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내 중심적인 집착과 편견과 고정관념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갈 수 있다는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화적 회원의식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상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 그 집단적인 과잉 충성, 무비판적인 몰입, 그런 것 너머에 오롯하게 이미 빛나게 존재하고 있는 우리 안에 그 참자아의 힘이 그 한 가운데를 지나서 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몰입에서 자기 초월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이에요. 오늘의 이 마지막 30절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하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로 계속 가셨다는 걸 말해요. 예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죠. 자기를 밀어뜨리고 죽이려 했던 자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원래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신다는 것. 나는 가난한 자들의 편, 포로된 자들의 편, 억눌린 자들의 편이 되어 그들을 해방시키겠다는 바로 그 길. 그리고 결국 그 길은 무슨 길로 이어졌나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상의 예수님은요, 정신자아적 의식에 도달한 인간 조건의 놀라운 상징이기도 해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갔다는 거죠. 신화적 회원 의식에 머물러 있다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난관에 봉착해서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끝까지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멋져요 라고 박수치고 예수의 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제자들이에요. 우리 또한 그 예수를 따라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 몰입의 그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 초월의 영적 여정으로 그렇게 인도받는 지금의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내뱉으신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직 신화적 회원 의식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기득권과 특권, 집착과 고착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온전한 인간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신의 갈 길을 가신, 그리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